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해도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가 하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 들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믿으면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집중하고 주 성령께서 우리 각각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요,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이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제가 좀 이렇게 티징을 받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놀림을 받을 때가 좀 있어요. 제가 음식 뜬 접시를 보고 이제 특히 우리 여자 집사님들께서 이러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좀 이쁘게도 놓아서 드시네요. 이러시는 말씀들을 가끔 하십니다. 제가 좀 이쁘게 놓고 먹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제 아내도 가세를 합니다. 아유 저 사람은요 하여튼 이쁜 것만 먹으려고 그래요 하면서 가세까지 해서 저를 막 놀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 속사정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 겁니다. 본래 음식이라는 거는요 접시에 조금 놓으면 이뻐 보이기 마련입니다. 막 쌓아 놓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전혀 안 이뻐 보입니다. 고급 레스토랑 가면 이뻐 보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여백의 공간을 이용한 것 뿐입니다. 그냥 조금 넣으면 이뻐요. 왜 조금 넣냐? 저라고 해서 먹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다. 먹는 거 좋아하고요. 참 제 입맛에 맞는 것들 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먹어야 할 양을 조금만 넘어서면 한 3시간 후에 제 속이 아주 힘이 듭니다.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음식 먹고 난 다음에 조금 지난 다음에 제가 인상 쓰고 다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집에서 저녁 먹을 때는 제가 항상 좀 이렇게 오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잘 때쯤 되면은 무슨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왔다 갔다 거리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하여튼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제가 봐도. 그래서 제가 음식을 그렇게 먹는 겁니다. 사실 음식이라는 것, 그거는 보기에 좋은 것이 전부는 아니죠. 보기에 좋은 음식이 좋기는 하지만 아무리 보기 좋아도 그것을 입에 넣어서 씹어서 삼켜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삼켰어도 소화를 해내야 그것이 그 음식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겁니다. 음식을 먹으며 만족감이 생길 수 있고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기도 하고 능력을 얻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원동력, 이른바 곡기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식이라는 것, 보는 것보다 먹는 게 중요하고 먹는 것만큼 소화해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육체를 보존해주는 음식 말고 또 먹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상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잘 차려진 음식의 접시를 감상하는 것으로 배부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감상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만족감,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힘, 능력, 이러한 것들을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것처럼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소화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고 소화해내어서 그 말씀이 내 힘의 능력이 되고 만족이 되고 방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힘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사도 요한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놀라운 환상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환상들을 보는 것 가운데 어떤 한 천사가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이 지구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천사에게 그 두루마리를 달라고 해라, 그래서 가져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사도 요한께서 요청을 합니다. 두루마리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건 작은 책입니다. 책을 내게 주십시오. 했더니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 말씀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상징되는 이 두루마리를 천사에게 달라고 하니까 이 천사가 하는 말이 가져라 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표현도 참 근사하죠. 그냥 갖다 먹어도 아니라 갖다 먹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마 음성 녹음이 있었으면 그랬을 겁니다. 갖다 먹어버려! 이랬을 거예요.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삼켜야 됩니다. 말씀을 그저 듣는 즐거움의 차원으로 갖고 있는 자리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 어떤 성령의 역사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의 즐거움의 차원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것처럼 실제적인 먹음이 있어야 되고 실제적인 삼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근데 천사가 묘한 말을 합니다. 내 배에서는 쓸 것이다. 그러나 내 입에서는 달리라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이 명령대로 그것을 받아 먹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먹어서 싹 치워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하고 그렇게 자기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어떤 마음인지 제 육체로 경험하며 산다는 얘기입니다.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쓴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위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꼭 그렇다는 겁니다. 입에서는 단데 이것이 내 뱃속에 들어와서 내 힘의 근거가 되고 내게 만족감이 되고 내 삶의 방향이 되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쓰다는 겁니다. 속이 다립니다.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삼키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소화를 잘 못 시킨다고 해서 음식 먹는 것을 포기해버린다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다 먹어야 하고 삼켜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입에서는 달다 할지라도 배에서는 항상 쓰기 마련인 것이 하나님 말씀의 특징입니다. 제가 부러워하는 아무리 강한 강철 위장을 갖고 계신 분들도 하나님 말씀 삼키면 배에서 쓸 수밖에 없는 게 말씀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삼켜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입에서 달지만 배에서 쓴 그 말씀을 먹고 소화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셨냐면 계속해서 계시록 10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 입에는 달기에 삼켰고 그것이 내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만족이 되고 방향이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정말 속 아픈 그 쓰라림을 경험하고 소화해냈을 때
비로소 나는 모든 만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자, 선포하는 자, 그것은 말로 선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장하며 인도하시며 이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맛만 보는 자가 아니라 마땅히 삼키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리고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에선 쓴 그 말씀을 우리가 소화해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쓴 편지 치유하게 주는 메시지 34번째 이야기, 오늘은 바로 입에는 달고 배에서는 쓴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인 4장에서는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동안 4장에서 오랫동안 묵상하며 나눠왔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이 명제만으로도 얼마나 저 개인적으로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합당한 삶을 살았기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합당한 삶으로의 여행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목사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목사로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끔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 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부르심에 따라 합당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감격스러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얘기들을 쭉 다 하다가 정말 그 합당하게 사는 삶의 포인트가 뭘까?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뭘까? 했을 때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것처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합당하게 사는 삶의 가장 핵심의 모습입니다.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다시 한번 에베소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31절과 32절에서 두 개의 동사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동사 두 개가 뭐냐면 버려라와 하라입니다. 31절 마지막에 보면은요, 버리고 버려라 하는 말이 나오고 32절 마지막에 보면 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버리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버리는 겁니다. 싹 쓸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제거해내고 도려내는 행위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하라라는 얘기는요, 단순한 어떤 동작을 하라는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니라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인격과 됨됨이를 갖는 그런 존재가 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버리라와 하라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파악하셨고 눈치를 채셨겠지만 지금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줬던 그 모습들은 그저 나 혼자 덕을 쌓고 나 혼자 도를 닦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철저히 우리가 받은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식인 나 혼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부름받은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그 우리라고 부름받은 몸된 교회로서 어떻게 합당하게 될 것인지 나와 너가 우리의 존재로서 갖춰가야 될 모습들을 계속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꼭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로 모인 공동체 가운데서 나와 너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겠느냐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얘기한 게 버려라인데 뭘 버리냐면은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의 사람들이 됐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악의를 버린 상태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악의라는 것은 악한 의도입니다. 정말 악한 의도를 갖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속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이 마귀 사탄이 주인이기 때문에 악한 의도를 갖는 겁니다. 마귀 사탄이 주인 되는 삶을 우리는 청산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순간 우리는 모든 악이라는 것, 악한 의도라는 것, 마귀의 권세라는 것을 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제거했습니다.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악한 것을 싹 쓸어버렸는데 아직까지도 우리의 이 속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남겨져 있는 찌끄러기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악독,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입니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그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된다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걸로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 자녀 되었어요. 나는 그런 악한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이거로 만족하지 말란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 찢긴 악독이라는 걸 버리라는 겁니다. 악독이 뭡니까? 악독이란 단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제가 같이 사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악독하면 생각나는 게 뭐야? 저는 뜬금없이 물어봐가지고 항상 욕을 많이 먹습니다. 너무 뜬금없이 물어본다고. 악독이 뭐라고 생각해? 어떤 느낌이 들어? 악독하면. 악독한 거. 그게 맞다. 저 인간 악독해. 맞아. 그 느낌이야. 알죠,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확실히 와닿잖아요. 이야, 그 인간 악독하대. 이거가 악독이라는 거지. 그런데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악독이 뭘까? 제가 이제 연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연구를 했더니 왜 그 사람, 그 인간 악독하대. 그런 모습이 왜 나오게 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악독입니다. 보다 더 마음 중심에 있는 근본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악독이에요. 악독이란 건 이런 겁니다. 과거에 받았던 상처나 혹은 과거에 받았던 아픔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있는 것. 그래서 그 사람과의 화해 관계를 거절하는 태도가 악독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원한과 용서하지 않는 마음, 그 상태를 악독이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해가 되죠. 원한을 품고 있고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니 그 사람이 악독하대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단을 버렸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우리의 속에 있는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에 대한 원한과 그것에 대하여 화해를 거절하는 마음까지도 버려야 된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독을 버리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감정 상태가 노함과 분냄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노함이나 분냄이나 비슷해 보이는데 차이가 있다면 노한다는 것은 갑작스러운 감정 폭발입니다. 마음속에 한을 품고 있고 마음속에 꾹 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정말 나에게 못된 짓을 해서 우리가 일단 넘어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지금 본문의 얘기는 세상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별명이 예수의 사람들이라는데 내가 어디 거기서 같이 성질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침 한번 깍 삼키고 지나갑니다. 근데 지나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 내가 용서하는 마음과 악독이라는 부분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게 쌓입니다. 만약 용서를 하면 그 침 한번 꿀꺽 삼키고 넘어간 것이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로 싹 열매가 맺어지던데 그냥 쌓아두기만 한 거면은 이거는 점점 쌓여서 갑자기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착한 사람이 화나면 더 무섭다고. 착하긴 뭐가 착해요. 그냥 쌓아둔 거지. 근데 그 폭발이 그
그 상대에게 가면 좋은데 이게 꼭 엉뚱한 데로 갑니다. 주로 만만한 사람한테 터집니다. 남편한테 터지고, 아내한테 터지고, 자식들한테 터지고, 엄마한테 터집니다. 또 다시 치미를 뚝 떼고 계십니다. 엉뚱한 데에 터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노함이라는 겁니다. 분냄이란 건 뭐냐면요, 그러한 상대에 대해서 속마음에 그를 나의 적으로 여기며 계속해서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분냄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복수를 하겠다, 해치겠다 하는 그런 마음 상태, 이것을 분냄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원한과 마음의 용서하는,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악독을 가지면 우리의 감정은 이렇게 노함과 분냄의 상태로 항상 간직하게 되고 전락하게 됩니다. 그럼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겉으로 표현하는 현상이 뭐냐면 폭력입니다. 어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주먹질 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가끔 뵙긴 했지만은요, 차마 주먹질은 하지 않지만 어떤 폭력으로 나오냐면 말로 하는 폭력이 나옵니다. 바로 시끄럽고 비방하는 겁니다. 떠들고 비방합니다. 떠든다는 것은요, 목소리 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소리 큰 분도 떠들지 않습니다. 이 떠든다는 얘기는 그 사람에 대하여 헛된 말들을 한다는 겁니다. 본래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세워지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나오지 않고 헛된 말들만 툭툭툭툭툭 나오니 떠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비방까지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세련되게 합니다. 때로는 거칠게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쓸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저 악의를 버린 것으로 내가 마귀의 자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희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이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버리십시다. 주께서 버리라 하면 버리는 겁니다. 방 청소 좀 해라 그러면 하면 됩니다. 무슨 원수가 졌다고 방 청소를 그렇게 안 합니까? 꼭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되는가? 찔릴 자는 찔리시는군요, 역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져야 할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이제는 추구해야 될 우리의 됨됨이, 우리의 존재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는지를 얘기해 주는데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입니다. 친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친절이라는 단어는요, 상업적인 친절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친절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누군가를 수용하는 태도를 친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이제 상업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장사를 하면 손님한테 친절하죠, 그렇죠? 친절해야 되는 겁니다. 예. 친절하셔야 됩니다. 친절한데 굉장히 미소 띠고 밝은 얼굴과 명랑한 목소리로 여기 캐나다니까 뭐 hello 하든지 뭐 how are you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끔씩 그런 경우는 있어요. 물론 성령에 충만해지고 말씀에 충만해지면 손님 하나하나가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심으로 친절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잘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뭐 특히 그날 아침에 뭐 부부싸움하고 나왔으면은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기분 나빠도 방금 싸웠어도 손님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친절하게 미소 띠며 어서 오라고 해야지 자기 기분 나쁘다고 인상 쓰면 그건 프로가 아닙니다. 그때 정말 그렇게 그냥 아무리 속이 상하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여기서 웃은 다음에 뒤돌아서서 누군가에게 인상을 쓰는 한이 있어도 손님한테 친절하게 웰컴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또 이런 것, 그런데 그런 친절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특정인에게만 항상 퉁명스러운 것. 특히 전화 받을 때 남자보다는 우리 여성 자매들이 그런 경향이 많아요. 전화 받을 때 얼마나 상냥하고 밝은 목소리로 받습니까? 여보세요? 이러면서요. 엄마다. 왜 그래? 특정인에겐 항상 거칩니다. 왜 엄마한테는 꼭 그러는 걸까요? 항상 상냥하고 그윽한 목소리다가 엄마다 그러면 왜 갑자기 투박하고 거친 목소리가 나올까요? 이상하죠? 그런 것도 친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꾸며지고 어떤 상업적인 친절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친절이라는 단어는 다른 성경에서 번역될 때에는 인자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하고요, 자비로움이라는 단어로도 번역됩니다. 인자함과 자비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는 것, 그게 바로 친절한 겁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친절한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비록 좀 내가 투박한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요, 원래 허스키인 걸 어떡하란 말입니까? 목소리가 뭔가 좀 어색한 그런 모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씀씀이가 넓고 넉넉한 것입니다. 그런 성품을 갖는 것이 친절함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그렇게 친절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친절한 성품을 가질 때에 그 상대방이 참 괘씸하고 내가 차마 때려줄 수는 없고 누가 한 대 쥐어 박아줬으면 좋겠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도 괘씸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떡하면 좋나, 안타깝다,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거이 친절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누가요? 서로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친절히 여기는 그 마음은 어디서 비롯되냐면 사실은 용서라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날마다 햇볕 같은 그런 관계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평생 알콩달콩 깨볶으며 사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물며 교회 가운데에서 각기 다른 지체로 모인 우리들이 늘 네 형제님, 네 자매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좋아요, 이러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신데렐라 옷 다 벗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그 안 좋은 성품 다 들통나고요, 우리 그 못난 모습 다 들통나는 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친절하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죠. 근데 그 모습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렇게 껄끄러워질 수밖에 없었고 뭔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관계성 속에서 용서하는 것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하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가 정말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나 하나님을 속삭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신 용서입니다. 우리가 형제자매 지치된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내 성격과 안 맞고 정말 속이 상하고 정말 저 사람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다 좋은데 그 사람 보면 속이 뒤집어져서 못 살겠어, 이렇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갖는 우리의 태도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죠? 용서한다는 것은요, 내 인격이 고매하고 내 신앙이 경건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용서는 예수님께 받은, 하나님께 받은 용서함이 있기 때문에 빚 갚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용서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께서, 예수님, 한 사람이 죄를 지면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제가 마음을 크게 썼습니다. 7번까지 용서할까요? 예수님은 항상 더 하시죠.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어이구야. 그러면서 비유로서 하신 말씀이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답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 현대의 어떤 가치로 환산하면은요, 한 국가의 예산과 맞먹는 돈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으로서 절대 갚을 수 없는 것을 빚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 주인에게요. 죽은 겁니다, 이제는요. 그런데 주인이 그 모든 빚을 없게 해줬습니다. 탕감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 탕감된 기쁨을 가지고 나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주인이 아니고요, 자기 종도 아니라 동료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동료가 얼마를 빚졌냐면 100데나리온이면 큰 돈을 빚진 겁니다. 100데나리온이면은 한 사람이 살면서 1년 동안 열심히 모아야만 모일 수 있는 큰 돈입니다. 그 큰 돈을 빚진 자를 만나서 그가 용서하지 않고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둬놓겠다고 하면서 옥에 가두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것을
주인에게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빚을 진 자에 대해서는 탕감해주지 않은 모습을 보고 다른 동료들이 주인에게 가서 얘기를 했더니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내가 너에게 그렇게 큰 돈을 탕감해줬는데 네 동료에게 그 정도 탕감 못해주냐? 너도 옥에 들어가라. 너도 갚을 때까지 못 나온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셨냐면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빚 탕감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갑자기 결론으로는 뭘 얘기하셨냐면 용서로 확 바꿔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라는 것은 내 덕을 쌓는 일도 아니고 내 신앙의 고매함을 표현하는 일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내 의로움을 나타내는 건 더더욱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빚을 갚는 것과 같은 행위가 용서함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 용서도 그저 우리의 입으로 아유 그래요 용서해요 네가 아무리 떠들어도 내가 용서할게 아무리 떠들어도 용서할게 하고 용서하는 거 그리고 껴안아주는 거 이런 차원 정도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용서랍니다. 어디로부터요? 마음으로부터 용서랍니다. 정말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용서가 어렵습니다. 나 용서한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마음으로부터 용서한 것인지 확인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내가 정말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경우인가? 그 상대가 쫄딱 망했을 때 혹은 그 상대가 가다가 교통사고나 두 다리가 부러졌을 때 내 마음속에 이거 것이다. 아직 용서한 거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어떡하면 좋나? 아직 애도 어린데 어떡하나? 큰일 났네. 하는 마음이 들면 용서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떠냐면요. 그렇게 극과 극의 마음으로 안 갑니다. 제가 제 마음을 봐도 그렇습니다. 보통 잘못된 일들을 그 상대가 겪었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참 고소하다는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인과응보야. 이런 어려운 말을 쓰고 좀 교회 좀 다니고 말씀 좀 배우신 분들은 이러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하나님 말씀까지 동원해서 우리의 그 유쾌함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라는 마음을 가졌기에 용서하기로 결정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완전히 용서하고 혹은 용서하지 않고 고소해하고 하는 것이 극단으로 가지 않고 같이 있습니다. 어떡하면 좋아? 세상에 두 다리가 다 부러져 갖고 고칠 수가 없대네 그 사람. 한 1년 동안은 병원 신세 돼야 된대. 어떡하지? 하고 말하고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없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있는데 이쪽 한구통에서 갑자기 소리가 하나 들려옵니다. 아유 꼬셔라. 맞다고 전화 오잖아요. 아이고 고소해라 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자, 그때 정말 내가 마음으로부터 용서한 것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건 이겁니다. 나 정말 어떡하면 좋아? 라는 말 가식으로 한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했는데 한쪽 구석에서 아이고 고소해라 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더란 말이죠. 경험담이에요. 그것을 봤을 때 이건 당연한 거야. 그래 사실 고소하잖아. 이런 마음으로 가버리면 아직 용서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이고 고소하기도 하네. 안 됐긴 했지만 그럴 줄 알았는데 어떡하면 좋지? 아 근데 고소한 걸 했을 때에 그 꼬셔하는 마음, 그 즐거워하고 유쾌하는 마음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본받은 사람의 그 친절함이라는 성품을 가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저한테 이런 게 있네요. 어떡하면 좋지 하나님? 언제나 이 인간이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전 절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 상태로 어찌 제가 주님 앞에
비탕감받은 자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네요 하는 걸로 나가면 여러분이 용서한 사람입니다. 물론 꼭 우리가 용서했는지, 마음으로 용서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사람이 다리가 부러져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가 정말 잘 됐을 때에, 이게 좀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정말 잘 됐을 때에 아유 잘 됐네 하는 마음을 가지면 용서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어떻게 저 인간이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진짜. 아유 오늘 예배 안 가 진짜. 이러면 용서 안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섞여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이 그래 뭐 내가 주님 안에서 용서한 자리니까 잘 됐으니 잘 됐네 하지만 속으로는 또 그래도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역시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어찌 제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을까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어찌 이렇게 합당치 못한 마음을 가질까요?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나를 돌아보면 역시 용서한 사람으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존재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그 버릴 것들을 버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하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요 하나님께 은혜의 영광을 찬양드리고 그 은혜의 영광의 찬송의 제목이 되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들은 말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어려운 게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쉬운 말씀들이에요.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까? 악독이란 단어가 어려웠습니까? 노함과 분냄이란 단어가 아직도 구별이 안 됩니까?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이 뭔지 모르시겠습니까? 친절한 게 뭔지 모르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는 게 뭔지 모르시겠어요? 다 압니다.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참 좋은 얘기 아닙니까? 정말 입에서 달지 않습니까?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삼키면 배에서 쓴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생각과 내 말의 유희 정도로 내 생각과 말의 놀이 정도로 끝내버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입에서 단 것으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입에 단 것으로 끝내며 다시 뱉는 모습이 뭐냐고요? 그 모습은 이 모든 말씀들에 대한 잣대를 내게 두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들이미는 것입니다. 너가 악독하고 너가 노하고 너가 분내고 너가 떠들고 너가 비방한다.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그 서로라는 중요한 단어 속에서도 얘기합니다. 너가 친절하게 하지 않고 너가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너가 나를 용서하지 않으니 우리 가운데는 어떤 열매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입에서 단 것으로 끝내버리는 교우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삶에는 어떤 열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마치 우리의 마음이 길바닥 같아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이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이 다 취해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자가 됩니다. 그러한 모습은 뭔가 말씀을 들을 때 기쁜 것 같지만 신앙의 삶을 살며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포기해버리는 그런 마음으로 가버립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돈에 대한 유혹에 빠져서 그 말씀이 힘을 얻고 우리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정말 그 말씀을 삼키고 우리의 배에서 쓰지만 그것을 소화해내고 통과해내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거기에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로 전락해버립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로서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해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른바 종교생활이라는 것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거기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좋은 말씀도 입에는 단법입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도 삼켜 배에 집어넣으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소화불량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디십시오. 이기십시오. 소화해내십시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뚝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모든 만방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 놓으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내 생각의 즐거움으로만 멈췄던 것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사고와 언어의 유희가 아니라 그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진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잣대로 가져야 합니다. 어떤 주님의 말씀도 원수에게 빼앗길 수 없습니다. 어떤 주님의 말씀도 포기할 만큼 가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정말 그 모든 말씀을 삼켜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버리고 하라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삼키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내가 소화가 되지 않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한이 있어도 내가 그 말씀을 삼키노라고 주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약속하신 대로 삼킨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내게 그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신비를 내 삶에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만방 가운데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주께서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릴 정도로 이 시간 소리내어서 주님 앞에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귀한 모든 말씀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바로 엎드려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즐기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입에서 달콤한 것으로 멈추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삼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악의를 버릴 때 우리 속에 있었던 모든 원한과 그 모든 한탄을 버리고 우리 속에 있는 그 헛된 감정들을 버리고 우리의 입에 모든 시끄러운 것과 떠드는 것, 그 비방하는 것들을 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능력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서로를 친절하게 하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그 모습의 존재의 모습을 갖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이제는 서로 용서하는 모습으로 만드셨사오니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킨 자답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먹어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에서 단 배에서 쓴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배에 쓴 것을 견딤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만족함이 우리의 삶의 전제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보고 감상만 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그저 우리의 언어와 사고의 놀이 차원에서 끝냈었습니까? 이젠 우리가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한 것처럼 우린 이제 말씀을 삼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배에서는 쓰지만 그것을 견디며 마침내 내 삶의 만족이 되고 힘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허락하신 그 많은 말씀들을 삼키시기를 바랍니다. 먹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입에 달콤한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배에서 쓴 것을 체험하십시오. 주님이 명하십니다. 갖다 먹어버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토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사람으로 삼고 싶으셨습니까? 그토록 우리를 하나님 곁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자녀로 만들고 싶으셨습니까? 주님,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갖다 먹어버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삼킵니다. 그저 보고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의 사고와 언어의 즐거운 놀이터로 삼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뱃속으로 삼켜 넣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그것이 우리의 배에 너무나 쓰고 또 쓰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삼킵니다. 주님, 소화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잃게끔 만드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삼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만족함이 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힘의 능력이 되며 근거가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약속하신 것처럼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쓴 그 말씀을 삼키고 우리의 것으로 삼은 우리들을 주께서 모든 만방 가운데에, 모든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귀중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삼켰사오니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여 주님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에 악한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원한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쓸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의 노함과 분냄을 쓸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떠드는 것과 비방함을 쓸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쓸어버려질지어다. 그리고 주님, 오직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에 친절함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용서함의 마음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용서함이 더욱더 우리의 마음들을 장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에게 그 일들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성령만이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사오니 성령이 이 시간 우리에게 불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태우시고 태워지지 아니하는 하늘의 놀라운 보화만이 우리들에게 남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바로 그 모든 일들에 대한 표징으로서 저들의 삶에 가로막혀있는 요단강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속에 있는 고민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의 난국 속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체의 질병은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사오니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삼킨 자들 가운데에 복을 베풀어 주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기업을 또 한 주간 동안 살 것입니다. 주여 배에 쓴 그 말씀 이제 소화되어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